창세기 41장은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 왕의 두 신하를 만나서 그 두 신하의 꿈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두 신하 중 한 사람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해서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번민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의 의미를 알아낸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에게 말했고, 바로는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당장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궁궐에 온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이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꿈은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는 나일 강가에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등장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지고 아름다운 소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등장하더니 그것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두 번째 꿈이 나오는데요. 바로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먼저 보았는데 뒤에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것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풀려나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25절 이하에서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통해서 번민하던 바로가 편안해집니다. 25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두 가지 꿈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킨다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그 꿈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바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셉을 보내셔서 바로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26절 이하에서 요셉은 꿈을 자세하게 풀이해 주면서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알려줍니다. 26절, 27절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될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어서 등장한 파리하고 흉한 암소 또 속이 빈 7 이삭은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7년 풍년과 이어지는 7년 흉년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9절부터 31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앞으로 7년간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간 심한 흉년이 계속된다. 그리고 흉년이 너무 심해서 그 이전의 풍년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지고 큰 고생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말합니다. 32절부터 36절에서 요셉은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가 2가지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뜻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꾼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것에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3절부터 35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요셉은 지혜로운 관리들을 세워서 7년 동안 계속되는 그 풍년 기간에 해마다 수확한 곡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각 성읍의 창고에 쌓아두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풍년 기간에 곡식을 충분히 저장해 두면 이후 다가오는 7년 흉년 기간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당신이 장차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그에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장차 하실 일을 이렇게 바로의 꿈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요셉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번민하던 바로가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차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계속될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비하는 지혜도 얻었기에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특히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것에 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미리 대비하지 못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같은 선지자를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 지금 하시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대비하도록 하는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고 또 그 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에 대비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또 그 일에 대비하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간을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여건들이 주님의 선물이오니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